성경에 보면 이 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욕심이나 또 넓고 큰 길이나 바벨론 같은 큰 성, 하늘에까지 닿도록 크게 쌓으려 했던 바벨탑이라든지 또 허물고 더 크게 지으려 했던 부자의 큰 곡강 같은 것들이죠.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커야 좋은 것들이 있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을 하셨고 그 결과들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 큰 것들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게 했고 병자들도 고침받게 했고 또한 사람을 구원하게도 했고 귀신들은 놀라서 떨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은 돈이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다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나 배경이 없어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키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좋고 자동차가 크지 않아도 좋고 교회나 예배당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 믿음 생활이나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교만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신앙생활이나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것들을 소유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상도 받게 되고 문제 해결도 받게 되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의 복도 누리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커야 될까요? 첫 번째로 faith, 믿음이 커야 합니다. 믿음이 커야 될 텐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너 참 큰 믿음을 가졌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큰 믿음이 여러분 그의 딸을 낳게 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큰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큰 믿음은 그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했고 그 딸의 병도 낫게 한 것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이 여러분 주인의 믿음만 커도 그 하인의 병까지도 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막에서 자라는 이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복원한 이 법궤도 그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데는 그 비결이 있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 나무의 뿌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나무의 키는 3m 정도 좌우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뿌리는 수십 미터에 이르고 어떤 것은
이 나무 뿌리가 3m 되는, 3, 4m 되는 나무의 뿌리가 2km까지 뻗어나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신앙에 믿음이 바로 그런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크고 깊은 나무는 혹독한 환경을 이기고 자라지만 뿌리가 없어서 웃자란 그런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안 좋으신가 보네요. 이런 봄에는 알 수 없는 세찬 바람이 한 차례 불어요. 꼭 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겨울에 잠자고 있던 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어서 그 뿌리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봄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들 믿음을 흔들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 믿음이 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커야 될까? 두 번째는 love, 사랑이 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great love,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는 우리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 인류와 친구 되기 위해서 close love, 그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큰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그와 걸맞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걸맞지 않는 사랑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못 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사랑도 따라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큰 사랑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마리아,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네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 크구나. 그 큰 사랑이 예수님과 친구 되게 하셨고 평안히 가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좀 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도 큰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first, 제일은 love, 사랑이니라. 우리의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가져서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고 평안히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무엇이 커야 될까요? 세 번째는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좀 커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크게 하라. 너희 마음을 오픈 와이드, 넓게 활짝 크게 좀 열어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그냥 좁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커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이 좀 커야 돼요.
그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다와 강이 다르고 강과 시내가 다르고 시내와 도랑이 다릅니다. 큰 바다는 어떤 쓰레기나 오물이 들어와도 웬만해선 탁해지거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맑고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아요. 그러나 작은 도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휘저어도 금방 탁해지고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죠. 사람들 마음도 그런 거예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금방 토라지고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큰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소크라테스형 아내인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자죠. 하루는 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 옆에 앉아서 쫑알거리면서 바가지를 막 긁었어요. 그 남편 소크라테스가 아무 요동치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켓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남편을 얼굴에 확 끼얹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친구들이 다 모인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테스 형이 옷을 털털 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조금 전까지는 천둥이 치더니 이제는 비가 오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삭개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반 딱 재산, 여러분 재산 쪼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 것 토식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큰 것을 보고 너무 기쁘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 얘기가 또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온 천하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온 천하에 전하고 기념할 만한 옥합, 그 소중한,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소중히 여겼던 그 옥합을 예수를 위해서 깨뜨려버리는 그 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기념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기념될 만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1편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커야 할까요? 4번째는 이 assurance, 담력이죠. assurance, 담력. 그래서 이 assurance,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기운이 세고 이런 뭐 그런 것도 말하겠지만 남을 안심시키는 어떤 그런 보증이나 확신에 찬 그런 확언 같은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신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런 것이죠. 그런 큰 담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excellent standing, 어떤 그런 그 아름답고 우수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스탠딩, 어떤 지위 위치를 얻게 하고 또한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뭐가 커야 되죠? 좀 담력이 커야 돼요.
말도 좀 담대하게 담력 있게 하고 그러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어린 소년이 장차 왕이 될 인재였어요. 그의 담력이 어느 정도 컸냐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하늘에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지. 안 뺏기려고 말이야. 큰 직분을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다윗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면 하나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 담력을 보고 인정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에 대한 담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케네디가 이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중에 2차 대전이 발발하죠. 케네디는 아주 억만장자 아버지 밑에서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는 장교가 되어서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낙방이 되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참모들이 그냥 전쟁에 참석 못하게 빼내고 했어요. 이것을 안 이 케네디가 억만장자인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정계와 군의 임무를 움직여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어렵게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평생을 진통제와 각성제로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말하기를 젊은 시절 백만장자 아들이라 하여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 국민의 대열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참 나라를 사랑하는 대단한 큰 담력이죠. 그가 후에 유명한 말을 남기죠.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라. 국가가 투철한 사람.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크게 쓰신다는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도 그랬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검사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력검사표를 아예 달달 외워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 싸웠다고 합니다.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되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랬답니다. 내 아들은 제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으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느냐. 내 아들부터 보내라 라고 했다고 해요. 군인 시절에 그가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뭔가 다르죠.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프랑스 북부 솜강 전투에서 영국군 7만여 명이 전사를 했는데 맨 앞에서 소대장이 되어서 죽어간 사람은 귀족 또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학사 장교들이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복학을 해보니까 3분의 1이 그 유명한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 3분의 1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죽었다는 것이죠. 50세 이하 영국 귀족 20%가 1차 대전에서 전사했고 귀족과 명문대학 출신 전사자 비율이 노동자나 농민보다 높았다고 해요. 진정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 장성들의 자제들이 139명이나 됐다 그러죠. 그중 35명이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전사했어요. 그 중에는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한국전에 와서 참전해서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한국전쟁 중 사망자는 3만 3천 명이 넘었고 포로나 실종이 된 사람은 8,100명이 넘었고 부상자가 9만 2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워커 장군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가 전사했어요. 총에 맞아 전사했어요. 닌 소장은 부상당한 부하에게 물을 떠주려고 언덕 밑으로 내려갔다가 포로가 되기도 했죠.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서 목숨을 바친 하버드 출신 병사들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1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옥중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그의 모친 조 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목숨을 구하지 말라.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 어미는 살아서 너와 상봉하기를 가망하지 않노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르렀은 즉 망설이지 말고 죽으라. 이런 어머니가 자식의 그런 편지 쓸 수 있을까요? 큰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역사학자는 왜 그렇게 지원하여 희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결단들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감동시킨 그거 장엄한 담력들이 우리들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고, 여러분 인류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담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큰 담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담력,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력,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큰 담력을 얻었나니 믿으십시오. 천국도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천국문 두드릴 수도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 멋지게라고 한 글을 읽어봤어요.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사방 곳곳에 이름 날리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조차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 이름 모를 갖가지 풀꽃들이 그냥 그렇게 피었다 지듯 우리도 그저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 바람 같은 이 세상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훌쩍 떠날 적에 돈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가져갈 것 없는 빈손일 텐데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 있다면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어쩌면 그런 사람이 마음이 넓고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온 세상 전체를 시끄럽게 해도 언젠가는 그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련이고 오미크론이 3년, 4년, 5년, 6년을 간다는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어쩌면 시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가지를 꺾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으로 나무가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큰 자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퍼스트다. 내가 거인이다. 내 어깨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뭐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퍼스트다. 내가 최고니까 나를 따라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주 앞에서 퍼스트고 거인이고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가장 작다라고 하는 말은요, 리스, 아주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 너희 중에 greatest, 아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두란노 성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이고 갑질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자고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 집이 크지 못하고 재산이 크지 못하고 교회가 크지 아니해도 믿음이 크고 사랑이 크고 마음이 크고 담력이 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고 천국 가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란노 성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한 번 마음 먹고 결단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옛것에 지난날 이 모든 화려했던 것 다 밀어두지 마세요. 그래야 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